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사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미사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미사 끝나면 사우나 갑니다. 동창 신부님 지금 사제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한 번은 신부님들하고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술 좀 먹고 이제 집에 갈 때 버스가 끊겨갖고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제 저하고 몇 마디 건네더니 왜 이렇게 이태리 말을 잘하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 아저씨의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자녀가 10명이 된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녀가 많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5번 했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 부인마다 아이를 2-3명씩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달 내내 버는 거 다 양육비로 보내야 된대요. 삶이 너무 괴롭고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결혼했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 안 했다고 했더니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면서 하느님을 알아나가고 그러면서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게 원래 우리 삶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은 상실된 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복음에서 오늘 보면요, 여러분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계명, 율법, 토라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왜 주어졌느냐? 하느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집 가서 잠자면 안 된다.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규칙들이 생기죠. 왜 그 규칙들이 왜 생길까요? 1번,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2번,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계명, 규칙, 율법 이런 것들은 하느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빗나간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의 법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짐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짐처럼 신앙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주일 미사 나오고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미사 나오고, 그리고선 평상시에 그냥 살다가 판고성사표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판고성사 보는 순간 한숨이 터져나오고 또 고해성사 봐야 되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들, 규칙들, 의무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나는 무엇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의무,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게 만들고 짐처럼 느끼게 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도 여러분들 사랑은 우선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은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그냥 막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여학생들, 남학생들 얽혀가지고 같이 막 만나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가 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데리고선 그 여자애 만나고 싶다. 2번, 친구들 다 따돌리고선 따로 그 여자애 만나고 싶다.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따로 만나다 보면 어때요? 부진장 좋아지죠. 그러면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죠? 사랑이 먼저 생기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게 되고 그 사람과 일치된 관계를 맺게 돼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유독 하나님한테 안 써먹어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럼 따로 만나보세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어디서요? 여기 성당에서. 이거 안 하잖아요. 이게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빈 껍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무대축일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빠지고 그냥 뭐 고해성사 보지 뭐 이러고 그냥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유혹이 생기죠. 그럼 어차피 고해성사 뵙고 한 번 더 빠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짐이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의무, 막 나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거. 저기 강아지 키워봤어요? 개 끌고 갈 때 개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이러고 막 버팅기면서 막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산다면 하느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1독서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2독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요? 여기. 여러분이 이거 테살로니가 신자들한테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테살로니가 신자들 여러분들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3번의 안식일 딱 3주. 3주 동안 예비자교리 받고 나서 그 사람들 세례받고 3주 만에 세례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세우고 나서 유다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3주 동안 예비자교리 받고 세례받은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섰다.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게 나에게 유혹이 다가와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아니면 보통 양다리 걸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가치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좋은 조건들, 뭐 좋은 사람, 아무리 그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못 바꿔요. 사랑이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못 바꿔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하면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우상들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그 테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다신교를 믿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혹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래도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학자들은 마음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목숨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정신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막 성서학적으로 막 분석해 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마음 다 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목숨 다 바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 내 온 정신이 다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해서 그 대상을 향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은 여러분들 이웃 사랑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자를 얘기를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배우자가 뭐를 막 너무너무 바래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못하게 만든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배우자가 너무 바라는 거 나도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 배우자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다. 3번 관심 없다. 자, 몇 번입니까? 진짜요? 뻥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네. 그렇죠. 사랑하게 돼 있으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열망하는 것을 나도 같이 열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독서를 볼까요? 하느님이 이방인, 과부, 고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 고아,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이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느님이 듣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들음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린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슴 속에 남아서 그 들음의 내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들음이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보다 명확한 예가 없으니까. 한번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그 여자애가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곰인형 보더니 아 오빠 저거 진짜 저거 귀엽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줘? 그랬더니 아이 됐어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들려서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엄마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참고서 사야 된다고.
그 돈 삥땅 치고 막 몇 주 동안 거짓말 해갖고 돈 모아서 결국에는 그 고민형 사가지고 그 여자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들음이 하느님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들음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도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내 믿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요거를 들여다보시면 내 믿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 믿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시면서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을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여러분들도 하느님에게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써보시기 바라요. 우리 임신부님 아시죠? 제가 보좌신부로 임명한 제 동창신부, 지금 이 사제관에서 저랑 사우나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창신부님, 한 번은 목요일날 지속적인 성체조배 미사 마치고선, 그리고서 이제 정신없이 그날 미사 끝나고 교우들이 고해성사 달라고 성사를 한 명 줬는데, 한 명 주니까 한 20명이 막 성사를 봐가지고 1시간 가까이 고해성사를 주고선 본당 미사 늦을까봐 막 정신없이 운전해갖고 왔어요. 근데 힘들어 죽죠. 저도 막 미사하고 거기서 교우들 고해성사도 막 오랫동안 주고 운전 왕복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제가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굶어야겠다 이러고 사제관 딱 들어왔는데, 사제관 주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해놓으신 음식 다 꺼내가지고 데펴놓고 임신부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서 밥 먹어. 힘들지?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막 얼마나 고마워요. 하느님이 참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나눠주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부터가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니까,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도 그 사랑이 이웃들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그거는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거 바라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드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내 믿음에 사랑이 담기게 하는 한 주간을 보내보기, 이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저는 진짜 신부님 강론 들어보니까 제 믿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교우분들이 있다면 성체조배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성당에 혼자 오셔서 따로 이렇게 같이만 만나지 말고 단 둘이 하느님하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7일 중에 한 번만 성체조배 한번 해보기. 그리고 또 신부님, 저는 그래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면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웃들을 향해서,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이웃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기, 숙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사랑이 담기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아멘.